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임하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년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님이 일하시는 사건과 경험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은 성령 강림 후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성도님들의 모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처럼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 공동체였습니다. 실제적 교회의 의미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이며 이는 믿는 자들의 모임 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은 가정이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이려면 어느 누군가는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야 했으며 가정에 모여 함께 자신들의 삶을 나누고 음식도 함께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원동력과 동기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사람들이 성령님 체험을 하게 되므로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후 초대교회의 특징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성도들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의 변화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렸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소유를 자신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없는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제와 관련이 있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할 수 있는 실천적 삶의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보살피며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실천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체험한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변화된 4가지 삶이 42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변화된 그 4가지는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첫 번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함께 했던 예수님에 대하여 성도님들은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을 것이며 또한 사도들은 직접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로 또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직접 보았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두려우면서 자신들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43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님이 사도들과 함께하니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일처럼 말입니다. 기사와 표적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돕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며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실제적으로 사도시대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선교지에서 알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바누아투 선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것을 걷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사건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초자연적인 표적도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피지 선교를 3회를 거쳐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팀이 피지에 도착해서 선교를 시작할 때, 사역을 시작할 때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역이 끝나고 나면 비가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건 우연이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도 동일하게 피지 선교지에 계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도 사실 우연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 갔을 때도 분명히 또 그 피지에는 그 비가 분명히 올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1월 달은 피지가 우기였기 때문에 정말로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10일인가 일주일 내내 비가 계속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지에 발을 도착했을 때 비는 오지 않았고 피지에 계신 양상규 목사님은 그 전날 주일날 저녁까지 비가 왔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요일부터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비가 오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첫날 제가 제 개인적으로 느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선교 사역팀들이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그리고 그 다음 새벽 아침까지 비가 엄청 정말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 8시, 7시쯤에는 비가 딱 끊치고 해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또 더 실감나게 느꼈던 것은 토요일날 마지막 날 저희 수바라는 지역에서 마지막 그 사역을 마치는 토요일날 공원에서 선교팀이 아이들과 함께 올림픽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게임이 3시, 4시쯤 끝난 것 같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숙소로 들어오자마자 정말로 그날 토요일날 오후부터 그 다음날 주일까지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피지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시는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초대교회 신자들은 서로 교제하며 나누기를 즐겨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제의 의미는 예배 공동체의 신자들로 연합된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교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할 때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해지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성도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성도들끼리 서로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공동체 성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그 어려움을 공감하며 함께 나누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44절에서 45절을 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 교제하며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서로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어떻게 다른 성도들과 공유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함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긍휼함이 없이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함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달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서로 돌봐보며 성도들 필요를 채워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모두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로 떡을 뗍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떡을 뗀다는 의미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46절에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어디일까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가정교회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가정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떡을 떼는 성찬 예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46절 하반절을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밥을 함께 식사를 같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임을 기억하며 식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찬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예수님의 희생과 거룩함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교회였다는 사실이 저로 하여금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식사 기도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기 전 식사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식사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배고파서 빨리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생각하며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6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며 식사를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과 자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식사 기도 속에는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 있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쉬운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식사 기도가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을 고백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깨닫는 성도님이 되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임을 인식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성찬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정이 회복되며 가정이 살아나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언급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대 신자들도 기도는 중요한 믿음의 중요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임하면 기도가 뜨거워졌습니다. 기도는 부흥의 시작이며 동시에 부흥의 결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기도가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삶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세속적인 삶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약간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경건한 성도 행세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가 없는 그의 삶은 외식적이며 무기력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TV도 보지 않고 오락도 하지 않고 사역도 제법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기도가 없다면 그는 여전히 세속적일 것이며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새벽기도, 설화기도에 참석한다고 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의 기도가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인지 단순히 앵무새처럼 자기 필요만 늘어놓는 기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기도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한 차원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성령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단 사이비에 관한 시사 프로그램을 어제 오후에 잠깐 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잠깐 이야기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 프로그램은 저는 처음 보는 그 시사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한 목사가 있었는데 가정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5개 정도 큰 집에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성도들을 모집하는 게 광고를 냅니다. 너희 자녀를 이곳에 보내면 한국에서 제일 좋은 S를 보낼 수 있으니 얼만큼의 재정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너희 자녀를 내가 잘 되게 그리고 좋은 직장도 얻게 해줄게 라고 광고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재산과 또는 어떤 분들은 대출을 해서 뭐 1억 원,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대출을 해서 그 교회에다 바치고 자기 자녀를 그 교회에서 숙식하고 또 그 교회에다 바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은 그 자녀들이 그 교회 왔을 때 너무너무 잘해주고 그 목사님이 정말로 말씀으로도 잘 양육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달, 3달 때부터는 그 본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 아이들에게 학교를 가야 할 아이들에게 학교를 가지 못하게 하고 정말 공부 잘했던 아이가 한 달 만에 학교를 가지 않았고 20살이 되도록 그 교회에서 가정교회니까 가정에서 여자들은 일만 시키고 남자들은 직장 생활을 하되 그 직장 생활에서 버는 돈을 다 그 교회에다 갖다 바치면서 그 목사는 호화롭게 명품 시계나 명품 물건들을 몸에다 치장을 하고 아주 좋은 차에 다니는 그런 시사 고발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자신들의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나누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 이단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비꼬고 정말 그 말씀을 진실을 왜곡해서 정말 사람을 살려내야 할 영혼들을 정말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로 만든다는 것에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묵도하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